옆에 가져가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추운 날씨인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남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남자 성격을 갖고 총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걸 갖고 놀기를 좋아하죠. 또 여자애기들은 여자인지라 소꿉놀이에 아주 열심하지요. 그렇게 장난감을 갖고 열심히 놀다가도 새로운 장난감을 사다 주면 손에 들고 있던 것, 아무리 지금까지 재미있게 놀던 것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놉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지요. 어린 애들한테는 뭐 값비싸고 유명 메이커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들의 절대 가치관은 뭐냐? 새 것에 있습니다. 새 것. 새 것이면 최고예요.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치관에 의한 행동은 어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지방에서 목사님들하고 수양회를 갔는데 한 수석가게가 쭉 있는 그 수석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구경했어요. 보니까 참 그 돌들이 희한한 게 많더라고요. 써붙인 거 보니까 뭐 5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한 수석 앞에 가니까 7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참 돌이 신기하더라고요. 700만 원. 이야. 제가 하도 관심 있게 보니까 주인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음에 있으시냐고. 아, 참 멋있네요. 좋네요. 서로 이제 저는 전혀 식견이 없으니까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저는 목사하고 뭐 목사님들하고 수양을 왔다가 잠깐 들렸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700만 원짜리 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주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지만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좀 상담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전라도 뭐 영산강인가 했던 그 근처에 수석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7천만 원짜리 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돌이 뭐 금으로 됐나 7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뭐 크고 아주 뭐 어마어마한 7천만 원짜리였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꼭 사고 싶다는 거예요. 꼭 자기가 볼 때 그거 사기만 하면 한 5억 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사고 싶다는.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자기 가게에 있는 거 이거 다 팔아도 그거 못 살 정도인데 참 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제가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상담을 해드리는데 성경에서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 잡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으로 권하는데 사장님이 정말로 그게 7천만 원 이상 5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잡으세요. 여기 있는 거 다 팔아서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뭐냐, 버스 타고 왔는데 그 후에 그분이 샀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저한테 누가 그런 자문을 구한다면 저는 똑같이 대답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다 팔아서라도 사세요. 저는 똑같은 대답을 성경적으로 해줄 겁니다. 왜냐? 성경은요,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하라고 그랬어요. 괜히 가치도 없는 것을 자기 혼자서 이거 좋다라고 그거 갖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 귀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거야 라면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경에서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만 그저 죽을 똥살똥 모르고 부여잡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에서 귀하다고 한 것이 귀한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지 두 번째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주시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가치관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육체를 신뢰하는 가치관은 옳은 것이 아니다.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나는 더욱. AD 1세기경 바울은 유대인은 물론이고 지식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인들 사이에서도 지식 있는 젊은이로 이름이 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혈통 역시도 최고로 꼽았죠. 베냐민 지파였고 어딜 가서도 베냐민 후손이다 그러면 유대인들 사회에선 최고예요. 거기다가 신앙적으로는요, 흠이 없다는 평을 들을 만큼 원칙주의자였고 율법에 충실하고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순혈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러니 자타가 인정하는 자랑할 만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30여 세가 될 무렵까지
그와 같은 자신의 지식과 혈통, 명예, 이것에 최고의 가치관을 부여하고서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배경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바울한테는 별로 세상적으로 봐선 부족할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바울의 가치관은 너무도 작은 것이고, 또 그 내용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쓸모없는 가치관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 바울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다 없앨 거고 교회들 다 없앨 거야. 나 그거 할 수 있어. 왜? 나는 그런 권세를 가졌고 그런 지식을 가졌고 그런 명예를 가졌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 자신을 100% 신뢰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지식자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런 후에 자기 몸에 큰 병이 왔어요. 큰 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3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내게서 걷어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응답이 오기를 뭐라고 했느냐? 바울아, 지금 네가 사는 형편이 족한 줄로 알아라.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 후부터 바울이 느끼게 된 게 뭐냐? 내 몸은,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명예, 지식, 능력 어디서나 몸에서 다 나오잖아요. 몸이 약해지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교만하게 큰 소리치며 살았던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내게 지식을 주시고 내게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고 사는 거,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가치관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 2017년도 새해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우리들의 가치관을 좀 점검해 보고요. 잘못되고 바르지 못한 가치관, 성경에서 볼 때 뭐 그렇게 귀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냥 이게 최고라고 우기며 살던 그런 가치관이 있다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중하고 귀한 것을 부여잡고 내가 이것으로 살겠다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다. 설령 여러분에게 뛰어난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치관은 결코 옳은 것이 못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관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이 최고다.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하도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암송하시는 분은 그냥 한번 이번 기회에 암송해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공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해박한 지식은 만인의 부러움을 살만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식과 바울은 하나라고 할 정도로 그는 유명한 식자의 그룹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어도 자기의 지식 수준을 그 누구보다도 못한 위치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 최고예요. 그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는가?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나의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오물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조금 전에 같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가장 높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수 믿는 게 최고란 얘기예요. 전에는 어림도 없었죠. 전에는 자기 지식이 최고였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그게 뭐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해서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근거해 볼 때 왜 예수 믿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고 최고입니까? 여러분은 분명한 그런 가치관, 믿음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게 최고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믿음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전도하기도 훨씬 좋은 거예요. 내 믿음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은 흔들리죠.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대답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왜 믿음이 최고인지, 왜 믿음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네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 믿는 믿음 말고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다. 그러니 최고잖아요. 죄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지옥 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믿음이 최고죠.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시죠. 믿음이 최고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마세요. 겨울은 추워서 흔들리고, 여름은 더워서 흔들리고, 바쁘면 바빠서 흔들리고, 고생하면 고생해서 흔들리고. 왜 그렇게 흔들리는 줄 아세요? 믿음이 최고라는 가치관이 아직 덜 정립이 됐기 때문에. 믿음이 최고라는 가치관만 딱 정립이 되면은요, 추워도 더워도 고생이 돼도 어려워도 믿음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예수 믿는 것이 최고냐?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거로, 예수 십자가 믿는 거로 천국 가지, 돈 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가는 KTX 표는 돈 갖고 사죠. 그러나 천국 가는 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는 티켓 갖고 계시죠? 얼마 주고 사셨어요?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믿는 그 믿음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라도 누가 천국 가는 표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표도 조금 있으면 판다고 그러대요. 우주선을 타고 가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기서 미국 가는 비행기도 비싼데, 우주를 갔다 오는, 우주선 타고 갔다 오는 건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주 갔다 오는 것도 그렇게 비싼데 천국 가는데 얼마나 비싸요. 값으로 따지면 값으로 못 따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부활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하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의 죽을 몸이 죽고 영생할 몸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어떻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소중하죠. 믿음이 소중하죠.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이 왜 소중합니까? 믿음으로 영생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100 몇 세 된 분들 소식이 나오죠. 107살 된 분, 110살 된 분들 뉴스나, 오래 산다. 그런데도 저분 건강히 사네. 그거 왜 그래? 부러워서 하는, 부러워서.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서.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누가 말해도. 하여튼 사람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200자들하게 사는 분이 없잖아요. 100몇 살은 사셔도. 그러나 영원히 아주 건강하게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예수 믿는 게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진실로 대답하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보다 더 소중한 게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올 2017년 한 해 어려운 일 원치 않게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속상한 일 많이 겪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까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믿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것입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예수님 사랑하며 사시고, 교회 사랑하며 사시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께 받을 상급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께 받을 상급.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다름질하는 선수로 묘사를 했죠. 그러면서 나에게 상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에 대한 가치관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거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실 상의 가치관을 두고서 달려간 바울의 사역, 삶은 어땠어요? 사람이 주는 상을 초월했어요. 즉,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이거 초월했어요. 존경 안 해줘도, 칭찬 못 받아도,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열심히 달려갔어요. 왜? 사람들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일 하다가 사람들이 안 알아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또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 막 불쑥불쑥 하는 사람이 있어서 속상하신 적 있으셨죠?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울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뭐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일할 거야. 왜? 내게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또 바울이 하나님의 상의 가치관을 두니까 잘 참았어요. 아주 잘
잘 참고 달렸어. 핍박도 참고, 고생도 참고, 아픔도 참고. 왜?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달렸어. 여러분, 이 믿음의 다름질 속에서요, 힘드실 때요, 하나님께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논할 것 없이 이 상대적인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보상 심리. 그래서 열심히 하면 말 한마디라도 좀 내가 좋은 소리 들어야지, 이런 기대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면요, 못 달려갑니다. 올 2017년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리십시오. 사람의 천마디 칭찬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내지 말씀 성경 구절 한 군데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를 찾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손에는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참으며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첫째는 육체를 신뢰하는 가치관은 잘못된 것이다.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것이 최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올해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 오늘도 받았습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는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갖게 하소서. 예수 믿음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혹시 달려가다 힘들고 속상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받을 상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달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